입니다.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인데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전할 말씀은 거하게 하신 참 초막 안에 가라, 초막에 거하게 하신 참 초막 안에 가라,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의 내용은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고요,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앞에 보면 각종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두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맺게 하신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므로 이렇게 과일들을 전시해 보았는데, 아마 이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전시된 과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보이는 과일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 진짜 과일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보면 보는 거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은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을 두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라,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절 보이는 이 과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과일 같은 보이지 않는 과일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과일 농사 짓는 농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까 비유죠.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지인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농사 짓는 열매,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사람, 그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과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농사짓는 우리 영혼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추수감사절을 진짜 잘 보내는 것이고, 이것만 본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이걸 전시해 보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애써서 농사 지은 여러분 안에 익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수장절이라 합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고요, 수장절이라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다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이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수고한 그 수고의 농산물을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 진짜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수장절 날 하나님이 한 개 더 한 일이 있습니다. 수장절 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서 사람이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그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쉬는 건데, 수장절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면,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 편히 쉬는 건데,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하는 건데, 전혀 다른 말 같지 않아요? 열매를 거두는 것과 초막에서 그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왜 같은 날 같은 절기 때 지키려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하겠지만 알고 보면 이게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배경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43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둔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대대로라는 말은 꼭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대로라는 말은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대대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서 새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된 배경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초막에 거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바로의 종살이 했죠. 노예 같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을 건져내시사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안에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저는 이 날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감격했던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서 죄인으로서 사망의 그늘날에 바로의 그 정말 고통 가운데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건져내셨어요. 헌금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430년 동안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430년 만에 자기 백성을 자기 품 안에 안게 된 겁니다. 애굽 땅에 살던 그 백성을 드디어 자기 가슴에 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은 여호와의 밤이라, 정말 내가 기뻐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편에 보면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그동안 타향살이처럼 외국에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의 품 같은 하나님 품에 탁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 때 애굽에 살았죠. 거기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 그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전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가슴에 안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은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살던 우리들을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것처럼 구원은 곧 사망의 그늘나라에 사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품에 안는 겁니다. 이 하나님 품에 안은 이건 너무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너희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품 안에 안은 이 날을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 살라. 그렇게 했던 것이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안 보이잖아요. 혹시 우리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온 것처럼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품이 안 느껴지거든요. 어찌하면 내가 분명히 너희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내 백성으로 하여금 안고 있는 것을 알게 할까? 늘 믿음으로 살게 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러면 초막을 지어라. 초막 안에 가면서 이 초막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내가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지. 이것을 늘 믿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하라 했던 것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 때 어떻게 지어라 했냐면 오늘 4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절구할 것이요. 여기는 이 나무 가지만 나와 있는데 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다른 데 보면 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뜰 전에 혹은 수문 강당에 혹은 에브라임 문 강당에 초막을 짓되.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왜 하라고 했냐면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 거죠. 집을 짓는 겁니다. 아니면 지어진 집 위에 그 초막 나뭇가지를 막 얹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 지으라는 나뭇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은 두 가지. 하나는 아름다운 나뭇가지. 아름다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성한 나뭇가지죠. 신의 버들 가지도 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시내가에 있으니까요. 버들나무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되면 버들 피리를 만들어 부는데 그것은 물이 많으니까 돌리면 이게 껍질이 돌틀리죠. 이 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들 가지, 종려나무 가지도 사막에서 자라는 것이니까 사막에도 생명력이 풍성한 그 나무를 종려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 이 많은 나무 가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나무 가지고 또 하나는 생명이 무성한 나무 가지로 집을 만들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아름다운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로 집을 만들라 했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 가지 중에 아니면 못된 나무 가지와 찔레나무 가시로 해서 너 집을 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름다운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로 지어라 했겠습니까? 아까 초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품이 보이면 하나님이 초막을 지으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안으셨는데 하나님 품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이 초막이 너희를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라 한 것이거든요. 그럼 초막은 하나님의 품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초막의 나뭇가지가 뭐예요? 무성한 나뭇가지요, 아름다운 나뭇가지라.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 풍성하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품, 은혜의 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항상 아름답고 또 풍성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사 데려갈 땅, 가나안 땅,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말하거든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우리들을 하나님 품에 안으신 것, 이것처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땅이나 하나님 품이나 같은 의미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나 하나님의 품이나 여기 하나님 옮겨갈 땅이나 같은 의미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땅을 설명할 때 아름답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넓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무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8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곧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며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신명기 14장 7절에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지을 때 아름다운 나무 가지로 무성한 나무 가지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아는 그 생명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답다는 게 잘 모르죠.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생명의 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이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구약에는 늘 그 땅은 아름답고 넓이가 한이 없, 이 말은 그 생명의 은혜가 넓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 풍성합니다. 그래서 샘이 솟고 시내와 분천이 흐르며 젖과 꿀이 흐르며 그러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아름답고 내 심령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아름답고 그 생명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우리 아는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우리 영혼을 다 감싸는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죠. 이걸 틀림없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서 하라. 그걸 짓 때 아름다운 나무가지와 풍성한 나무가지를 지어서 내 생명이 어떤 것임을 너희가 보아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으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그걸 생명 싸게라 합디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할 때 내 주여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주 다윗이죠. 다윗을 다 생명 싸게를 안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는 표현하더만요. 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하죠. 이게 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명 싸게처럼 우리를 다 안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너무 아름답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견디는 이 아름다운 생명, 그리고 풍성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좀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늘 빈약하게 사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의지하지 않죠. 늘 빈약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초막을 짓거들랑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풍성한 나뭇가지로 지어서 이것을 내가 기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생명싸개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열매는 생명에서 나옵니다. 안에 흐르는 생명에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아니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나무와 관계 있다. 나무가 관계 있다는 말은 생명과 관계 있다. 안에 흐르는 생명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생명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가시나무는 못했기 때문에 못된 가시를 내는 것처럼 열매는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열매도 우리의 생명과 관계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어떠라고요?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 마음에 샘물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것으로 삼으면 거기에 나오는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말이 나올 것이고, 사랑의 생명이 나를 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올 것이고, 평안의 생명이 나를 감싸 안으면 평안의 말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열매는 안에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이 행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다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애써서 억지로 사랑하려 해보지만 그건 가짜죠. 지어낸 거죠. 그러나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저절로, 아름다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은 저절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그 풍성한 생명을 힘입게 되면 자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는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수장제를 지키는 날 뭐라고요? 초막제를 지키라고. 너무 관계 있는 거죠. 수장절의 저 열매, 추수감사의 이 열매는 무엇으로요? 아닌 초막절의 생명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풍성한 생명에 관계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면, 아니 이것을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이 과일보다 아름다운 진짜 참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주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초막절에 수장절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39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날에 우리에게 꼭 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고는 7째 달 15때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 첫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1회까지 계속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집어 그 안에서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죠. 일하지 말고.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도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구약은 그림자죠. 진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그 은혜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과 힘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하지 않고 쉬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일을 열심히 많이 일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마음에 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 진짜 안식 평안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 무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을 탁 감싸면, 아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과 이런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건데,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을 감싸면 말이요, 자연히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네 영혼이 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초막 안에 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안식도 가만 보면 배고프면 힘이 없죠. 이 좋은 날에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 이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조시는 분이 날 조신다고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그래도 졸거들랑 기도를 좀 세게 해요. 예. 금요일 날 기도로 내게 좀 기도 좀 받고, 이 조는 게 내가 안 졸려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졸게 해요. 딱 말씀 들으면 눈을 딱 땡겨 내려서 딱 졸게 하고, 말씀 딱 끝나면 탁 눈 떠서 이렇게.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어둠이 나를 주관하면 어쩔 수 없죠. 왜? 말씀 못 듣게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둠이 떠나가야 하고 어둠이 무너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스며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도록 이 어둠들이 예를 쓴다고요. 내가 이렇게 예를 올린 것은 그 사람 좀 깨우라고 한 것입니다. 뭐 하다가 지금 나 이렇게. 우리 몸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느꼈어요. 배가 고프면 편하지 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밥을 다 먹고 나면 배고픔이 싹 사라져요. 참 신기하게. 배고픔이 사라지면 이 육체의 이 만족이 오거든요. 또 밥 먹고 난 뒤에 커피나 맛있는 커피를 한 잔 하고 나면 그 커피 맛이 몸에 싹 스며들면 행복감을 느끼죠. 육체의 행복이에요. 육체의 평안이요. 그러나 육체의 평안을 느껴도 그 안에 문제가 있으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염려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커피도 썬 커피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평안도 육체의 음식이나 또 좋은 음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우리 마음의 은혜, 누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죠. 음식이 육체를 편안하게 한 것처럼 참 안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정말 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죠? 이 마음, 주님이 오신 것은 마음의 힘, 참 안식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육체의 안식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안식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려고, 마음의 안식을 주려고 오셨어요. 마음의 안식은 예수님의 마음이 주는 거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생명,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이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감쌀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참 평화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감싸면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막절날 안식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 네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내게 오면 힘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게 내게 와서 마시면 힘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내게 와서 마시면 내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이 솟아나면 네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서 이러시되, 여기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지금 37절 말씀인데 7장 2절에 가보면, 이 말씀 앞에 보면 이 명절을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날 주님이, 그도 초막절 끝날에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외친지 아십니까? 초막절 끝났다면은, 끝나갈 무렵이라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내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보면, 초막절날 그들은 집을 지어서 초막으로, 무성한 나무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가지로 집을 다 짓고, 이래 동안, 그동안 다 거기서 아무 일 하다고 쉬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라 했으면 그 안에 쉬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6일째 지나고 7일째 날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란 절기를 다 지키고 우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쉬었으니 잘한 거야. 이제는 돌아가도 돼. 주 앞에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돌아갈 점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신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초막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짜 초막을 주려고 오신 것이고, 진짜 안식을 주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한참 오래되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초막을 짓고 구약처럼 그 의미를 모르고 거기 안에 쉬면서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야. 일주일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돼. 여러분, 그때 한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안에 갈 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 짓고 지냈으니까 이제 가도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외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입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지금 너희가 집 짓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 생명을 마셔야 참 안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진짜 의미를 그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림자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의미인데, 그걸 주려고 주님이 오셨고 지금까지 외쳤는데도 아무도 주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이 답답한 마음으로 사람들아, 거기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진짜 의미는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이게 진짜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야 참 안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끝날에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의 외침을 듣고 그 다음에 어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그 이후에요, 다 서로 변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이 선지자 맞는 것 같아, 오실 분 그분 맞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아니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막 싸우다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더라. 서로 싸우다가 다 집으로, 예수님을 아니 메시아라 했던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란 그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 진짜 초막절의 의미처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도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다 가면 되지 않고요, 정말 주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생명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려움이 많고 참 안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그 걱정을 덜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건 참 안식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도 다음 또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오셔서 이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안식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터졌어도 여전히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께 얻는 참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이 말씀을 더 중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건져낸 것처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흑암의 곳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딱 앉는 거죠. 생명의 품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앉는 것이죠. 생명의 품에. 그때 생명의 품에 안긴 사람이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께 구할 때 주님은 생명의 물을 솟구치게 만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정말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참 안식과 우리 삶의 열매는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애굽 땅에서 건너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너내시사 맨 먼저 하신 일, 우리를 초막처럼 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안는 그 생명은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이어서 그 생명을 의지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안에서 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나오셔서 주 안에 거하시고 주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미 안겨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안겨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 이미 안겨 있는데도 안겨 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안고 있는 것이다. 풍성한 생명으로 아름다운 생명 안고 있는 것이다. 이걸 내가 믿고 나를 의지한다면 내 생명이 네 생명이 되고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안식하게 될 것이고 이 생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초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를 안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른다고요. 초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생명 싸개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심령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 싸기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생명을 의지하사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셔서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난 뒤에 우리를 생명싸개로 안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품 안에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중에 거두어 드리고 그 열매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사 천국의 복을 주시도 하나님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시사 삶을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이끄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기 가보면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안고 계시는 은혜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